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지요.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가서 보니까는 야,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악자손이라 해서 그들은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보고가 무슨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고, 우리 싸우면 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가 준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그랬지만은 이 말로 이기지를 못해요. 왜? 다수가 그리 다 쏠리니까. 다수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다수의 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의 원리입니다. 진리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힘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온 백성들이 못 간다 그랬죠. 그런데요, 그러고 난 이후 40년 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는 옛날에 12명 해가지고 정탐꾼 많이 보내봤자 자꾸 엄한 소리만 하고 안 되더라. 그때는 2명만 보냅니다. 2명만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이 가서 들었는데 신기한 이야기 듣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라합이 뭐라 그래요? 40년 전부터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한다고 우리는 겁에 질려 갖고 있었대요. 40년 전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못 간다고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떨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사사기서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군대를 붙여줬는데 줄여가지고 300명 붙여놨.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방법이 너 저기 미디안 진영에 오늘 밤중에 가가지고 한번 봐봐라. 그래서 자기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살짝 듣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야야, 저기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야, 이거 그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는 죽는다, 죽어. 우리는 망한다, 망해.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 말이야. 자기들이 두려움에 떨고, 내가 지금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죠. 쳐들어가는데 무기도 다른 무기가 아니에요. 뭐 들고 가죠? 횃불, 나팔,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그냥 한꺼번에 300개 항아리 와장창 깨뜨리고 나팔 부부 하고 나팔 불고 횃불을 딱 쳐들었더니 자기들끼리 싸웠어. 자기들끼리. 그리고 다 넘어졌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만은 마귀도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마귀도 절망한다. 마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마귀도 절망한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자꾸 유혹해가고 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도 꿋꿋이 예수 잘 믿거든.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예수 잘 믿거든. 아멘. 그러니까 야, 참 저것들은 건드려도 더 씩씩하게 일어나네. 마귀가 포기하고 마귀가 시험 들고 마귀가 의욕상실하고 새하늘교회를 맡고 있는 마귀는 시험 들어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예수님 곁에 있던 70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면서 특별한 권세를 그들에게 줍니다.
너희들에게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가면 저것들이 무수하고 저것들이 떠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할렐루야.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담대히 이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마귀가 막 물러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병든 자가 막 살아나거든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가니까는요 그들이 겁에 지려고 지들이 도망갑니다. 그들이 항복하고 물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당연하지. 너희들이 나가는 곳에서 벌써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그런 권능을 줬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는 역사가, 그런 권능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아니 내가 벌벌 떨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저것들이 저 나를 다 물어뜯으면 어떻게 하지? 겁먹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물론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해 어려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라니까요.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어뜯을 것이다.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리는 해를, 약간의 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입었지만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의 승리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부활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혹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이다. 결국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갖는 5대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 우리 제자들에서 배우잖아요. 믿는 자가 갖는 5대 확신, 그게 뭐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확신 믿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또 실수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죄짓고 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또 죄지었네요, 또 혈기 불었네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뭐죠?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바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의 확신. 네 번째 인도요. 다섯 번째, 결국은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믿습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입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어려운 일 있나요? 끝에 가서 봅시다. 지금은 어렵게 보이죠?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끝에 가서 봅시다. 나중에 가서 봅시다. 천국 가서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할렐루야. 어쨌든 뱀과 정갈인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전략이 뭐냐? 그 전략은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뱀이 와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는 것이었잖아요. 불순종하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안 죽는다. 거역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내쫓고 이기려면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역의 영, 압살롬의 영을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 야고보, 유다 동생들이죠. 육신적 동생들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근데 유다가 나중에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이 유다서의 말씀인데, 그들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러면서 경고의 편지를 써줘.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 가인의 길을 조심해라. 가인의 길. 가인이 뭐 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살인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우리들. 아멘.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둘째,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라. 발람, 교묘하게 걸림돌을 놨다. 걸림돌. 겉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교묘하게 걸림돌을 딱 놓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했다. 세 번째, 고라의 길을 조심해라. 고라의 길이 뭐예요? 반역의 길이지요. 거역의 길이지요. 그래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요. 반역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배웠잖아요. 8가지의 신앙의 수레바퀴,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 수레바퀴의 삶 기억나시죠? 별로 반응들이 없네요. 다 잊어버렸나요? 여러분들 그 수레바퀴 보면 그 수레바퀴의 중심이 뭐예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을 통해서 모든 동력이 전달되죠. 여러분들
중심 되신 예수, 수레바퀴의 중심을 통해서 동력이 전달되죠.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지지요. 모든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동력을 이 바퀴의 태에 전달하는 힘은 뭘 통해서 나오냐? 거기에 붙은 살을 통해서 나오죠. 살. 그 살이 뭐예요? 첫째,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능력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공급을 받죠. 예배. 둘째, 섬김. 셋째, 말씀. 넷째, 기도. 다섯째, 전도. 그리고 교제, 친교죠. 친교. 교제. 이 살에 의해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동력이 바퀴로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섬김이 없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섬김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또 뭐예요? 말씀은 잘 듣는데 기도하는 것이 없어. 기도는 잘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 그러면 자꾸 이 바퀴가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러면은 이 잘 굴러가지를 못하지요. 균형을 잡아야죠.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신앙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5대 사역이 있지요. 교회의 5대 사역이 뭔가요? 첫째, 예배. 둘째, 교육. 셋째, 전도. 넷째, 봉사. 다섯째, 친교, 교제란 말이죠.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면 안 돼요. 예배만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봉사도 해야 돼요. 아니, 전도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친교는 그래서 내가 뭐 교회에 뭐 친교하러 왔나?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친교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 오늘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밥 먹으러 왔나요? 뭐 그러는. 뭐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지만은 밥 먹으면서 우리는 친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5대 사역이라니까요. 한쪽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6개의 살이 균형을 잡아가지고 잘 균형을 잡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바퀴 안에 마지막 태가 있지요. 그 태 안에 공기 압력이 적당히 들어갈 때, 그 바퀴가 순조롭게 잘 굴러가지요. 이 공기 압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덜커덩거리는 이유가 뭐냐? 순종의 압력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공기압이 차야 합니다. 순종의 공기압력이 차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덜커덩거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자기의 신앙의 형태를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순종하면은요 교회 생활이 막 재미있습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축으로 철저히 예수를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섬기기도 잘해서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의 재미를 못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불순종하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덜커덩거려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걸 알고 뱀과 정갈 거역의 영을 우리들이 짓밟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발람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라의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라의 영, 압살롬의 영을 조심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이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순조롭게 잘 굴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순종만 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